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 이하로부터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어갑니다. 하나님이신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첫 번째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각 문장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토 데오 카이 파트리아우트 토 데오 카이 파트리아우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성이란 중요한 사상이 나타나 있지요. 이것은 신약 성경 가운데 특히 요한 신학에서 현저한 분야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무려 159회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자, 다음으로 왕들과 제사장들. 바실레이스 카이 히에레이스. 바실레이스 카이 히에레이스. 이 말의 뜻은 왕들, 곧 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은 신자들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됨과 겸하여 제사장됨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바실레이스 카이 히에레이스. 타락한 세상 나라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면은 재정 일치가 되므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우주와 역사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일진데 왕권의 소유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때부터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높이고 왕으로 존경하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좌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광과 권세가 해 독사 카이토 그라토스. 해 독사 카이토 그라토스. 이 말의 뜻은 영광과 권세는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자, 그들이 곧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영원 무궁토록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이 말은 세대들의 세대들에게의 뜻입니다. 즉 영원을 표시하는 구절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12회 나타납니다. 계시록 1장 6절 18절 4장 9절 10절 5장 13절 7장 12절 10장 6절 11장 15절 15장 7절 19장 3절 20장 10절 22장 5절 네, 이렇게 12번이 요한계시록의 영원 무궁토록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세세토록이라고 번역을 했으나 영원 무궁토록이 더 좋은 번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로 킹 제임스에서는 개역 성경의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그 번역보다는 영원 무궁토록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자, 살펴봅니다. 보라, 이두.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30회나 나타납니다. 보다, 주의하다, 보여주다, 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의 중심 단어이고 요한계시록에 모두 이 번역이 132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에르게타이 메타톤 네펠론 이 뜻은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자적으로 자연계의 구름인가? 그레다노스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가견적 개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상근 박사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지만 재림을 상징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문자적으로 취해 둘 것이라 하지만 그때의 양상은 구체적 설명을 피하고 신비로운 대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라고 역시 이상근 박사는 그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언은 성경 여러 곳에 예언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또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게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6장 64절이에요. 자, 두 번째,
천사의 증언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주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증언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출애굽기 19장 9절에. 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출애굽기 3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언약.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창세기 9장 13절로부터 14절에 다음으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인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영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출애굽기 16장 10절의 말씀. 다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출애굽기 24장 16절의 말씀. 다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 다음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애굽기 40장 35절의 말씀. 다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열왕기상 8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아홉 번째,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파워,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아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열왕기상 18장 44절의 말씀. 다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열왕기상 18장 45절의 말씀. 자, 이제 10번째, 하나님의 수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시편 104편 3절. 11번째, 하나님의 천사.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요한계시록 10장 1절의 말씀. 자, 이제 끝으로 12번째, 주의 재림 광경.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 다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계시록 14장 14절의 말씀. 이제 다음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 녹으리로다. 이사야서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에르게타이 메타톤 네펠론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12가지의 그 주님이 그 모습을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찾으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의 증언, 천사의 증언, 다니엘의 증언, 사도 바울의 증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언약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수레, 하나님의 천사, 주의 재림 광경. 지금 이 12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정말로 많은 주님의 그 내마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재하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옵세타이 아우튼 파스 옵사르모로스 옵세타이 아우튼 톤 파스 옵사르모스. 자,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종말적 재림은 조금도 숨김이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1914년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말이나 또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듯 깨어있는 자에게만 비밀리에 오신다는 말은 사실상 성경 본문과 원문과 전혀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심하게 좀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거짓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로포스적 자기 의지대로 생각대로 자기 지식과 어떠한 논리를 그 언어적 논리를 해서 갖다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눈이 볼 수 있게 가견적으로 오십니다. 가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까 누구나 다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의 말씀. 그를 찌른 자들도 모든 눈이 그를 보겠지만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라고 그랬습니다. 카이 호이티네스 아우튼 엑세켄테산 카이 호이티네스 아우튼 엑세켄테산 그 사람들을 찌른 바로 그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데 찌른이라고 하는 엑세켄테산은 깊이 찌르다라는 그런 직설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본문과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모두 인용을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며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20장 25절, 27절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통칭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 그를 주로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가장 악한 원수들도 그를 하나님으로 알고 떨게 된다고 박윤선 박사는 그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라. 쿠프손타이. 쿠프손타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일반 불신자들, 적극적인 박해자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무관심자 또는 모든 불신자들로서 종말에 가서 당황하며 애곡합니다. 이렇게 애곡하는 까닭은 회개하지 못한 것을 뉘우쳐 통분히 여기는 까닭이요 또한 이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까닭입니다. 라고 박윤선 박사는 그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치다를 뜻하는 고대 동사인데요. 이런 행위는 애곡하는 자들이 흔히 행하던 것입니다. 이 애곡하는 족속 가운데에는 믿다가 타락한 배교자들과 환난 시대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모든 자들이 포함될 것이다. 계시록 18장 9절, 11절, 15절,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판테스 호이 하기오이 앙겔로이 메트 아우트, 판테스 호이 하기오이 앙겔로이 메트 아우트.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우신 일이시니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의 말씀, 그리고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8강 끝으로 오늘에 드리는 이 강의는 8강입니다. 이제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나이 아멘, 예, 곧 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대로 되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신경이나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할 때 끝부분에 아멘 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대로 되리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레다나스는 또 말하기를, 요한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말적 재림의 확실성에 대하여 두 나라 말로 이중 확보를 표시했다고 그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주님의 종말적 재림이 그 약속하신 대로 불변함을 강조한 까닭이다라고 역시 박윤선 박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낼 때 그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서두에서 7번 그러하리라 아멘, yes amen, let it be so, yes amen, let it be so 라고 확신을 가지고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하리라 아멘은 yes amen, let it be so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속해 오십니다.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재림의 때는 심히 임박했습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러하리라 아멘.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는 지금도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과거에도 사랑하셨지만 현재도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모든 눈이 반드시 볼 것이다. 그러하리라 아멘.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만 되지 않으시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그대로 되리로다,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으로 그런 그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구강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